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표와 관련되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표에는 하나님과 동역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역한다고 할 때 김철 목사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또 우리 유승호 장로님도 하나님과 동역하고, 또 우리 각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나님과 동역한다. 나에게 주신 뜻을 잘 분별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은 말씀대로 동역해 나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하나님과 동역, 이쪽에서도 동역. 그러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에는 우리끼리의 동역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할 때 더하여서 다른 성도들과의 동역의 측면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임명 예배 설교는 다른 성도들과의 동역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사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은 이미 다 드러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일단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은 같은 거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정말 구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일, 구원하는 일. 자, 이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한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날짜를 정해서, 지금은 못하지만 코로나 이전만 해도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 나눔, 그래서 우리가 매번 명절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떡도 나누고 여러 가지 물품도 나누고 하는, 고기도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랑을 나누는 일도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개인과 이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그것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걸 잘 말씀하는 구절이 에베소서 4장 11, 12절. 에베소서는 원래 교회에 관한 신학적 토대가 마련되는, 교회론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1, 12절. 자, 한번 보실까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뒤에서부터 12절부터 이렇게 좀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하면서 교회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성도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것에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제 봉사하며 교회의 몸을 세운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은 각 성도들에게 각기 다른 직분을 주시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직분을 주시는 것을 동역의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이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3절 이하 12장 전체의 말씀은 사실은 12장 1, 2절에서 제가 2절만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 2절에서 말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3절 이하의 본문들이에요. 그럼 1, 2절에서 설명한 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는 이제 합당한 예배를 말하는 건데 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어떻게 그러면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거냐? 제사의 제물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마치 제사에 바쳐진 제물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냐 하는 것이 이제 3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본 3절에서 8절은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4절 5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자, 한 몸의 지체, 이건 몸에 관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반드시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인데 이 말은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시작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몸을 이룬다라고 말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 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각 그 몸의 지체다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 26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보실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 자,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요청되는 게 에베소 4장 3절에 6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자, 사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몸에 손, 발, 입, 귀 다 여러 가지이지만 그러나 하나의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여기 한 몸으로 부르신 그 목표 소망도 하나고, 그리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지만 다른 교회도 있고, 우리 동네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교회들이 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은 다 주님의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잘 지켜가라고 말씀하는, 하나됨을 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을 넘치게 해주고. 바울 사도의 마음. 여러분이 제발 하나가 되면 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기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시라. 하나의 사랑,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시라.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됨은, 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노력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1, 23절이 왜 그렇게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잘 말씀해 주는데, 한번 보실까요?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실까요? 하나 되는데 필요한 건요, 내가 중요한 만큼 다른 것의 중요성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식당 봉사를 잘 하는데 당신은 음식 솜씨가 별로니까 별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그분 나름의 고유한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500명, 1000명이 넘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중요하지, 나눔 교회 같이 뭐 조그만 교회가 뭘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고, 다 각각의 여기 너는 쓸데없어 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됨을, 쓸데없다고 말하는 게 하나됨을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자, 그뿐만 아니라부터 시작.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더 요긴하고, 더 주님이 그들에게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더 아름답게 꾸며주신다. 그러니까 약하다고 하는 그런 지체들을 오히려 더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것이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교회들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약한 교회일수록 더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는 것이 여러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하나의 몸으로서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다. 여러분 주변에 사실 저희도 약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당회 구역회도 했지만 우리 교회도 벌써 외부로 돕는 사랑의 손길이 9개예요. 9개. 교회 4군데, 선교회 5군데 해서 9군데에 우리도 사랑을 베풀고 매 월마다 여러분이 하시는 헌금 중에서 우리도 그분을 또 얼마씩 도와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약하니까, 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약한 것을 더 사랑해주고 돌보아주는 것이 하나됨을 위해서 아주 필요하다. 여러분, 이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면 아픈 손가락들이 있으시죠, 가정에.
그래서 나는 제껴 놓았어요, 목사님. 걔는 자식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희도 저희 가정에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잘 보다듬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가정을 하나로 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더 사랑으로 잘 보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이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는 비결 아니겠어요? 명절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의 몸을 잘 우리가 약자를 돌보고 또 내가 더 중요해, 내가 필요해라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됨을 잘 이루지만, 그러나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지체로서 각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몸이 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각각의 기능들이 잘 기능을 발휘해야 돼. 말도 잘해야 하고요, 손도 잘 움직여야 하고, 발도 잘 움직여야 돼. 냄새도 잘 맡아야 돼. 제가 지난번에 감기 걸렸을 때 냄새를 잘 못 맡고 맛을 잘 못 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대. 그렇죠? 어느 하나만 부족해도 우리가 제대로 몸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각기 다른 기능을 발휘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이 교회가 한 몸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게 바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야 하는 이유죠. 오늘 6절에서 8절이 그것을 잘 말씀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몸의 기능이, 자,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뭔가 일을 하고, 걸어 다니고, 이런 것들이 다 함으로써 기능이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언도 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해야 하는데,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각각의 지체에게 은혜에 따른 신령한 선물을 주셨다. 이걸 우리는 은사라 그러죠. 은사. 성령의 은사라 그러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나눔, 지도, 자선, 베품, 이런 은사들을 주셔서 각각의 기능들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병도 고치고 방언 통역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특별한 은사들을 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은사는 그것만 있지 않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여기 예언도 있지만 섬김도 은사라고 말씀하고요, 가르침, 권면, 나눔, 지도, 나누는 것도 은사라고 말씀. 오늘 제가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이기승 권사님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눔의 은사가 있어요. 권사님, 나눔의 은사예요. 나눔의 은사.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은사. 이게 다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이, 근데 내가 하지만 결국은 그게,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어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감사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은사와 그 기능, 그에 따른 기능들을 본문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6절에서 8절에 기능들을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1번부터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사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것인데, 이거는
믿음이 좀 필요해요.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선포할 때는 믿음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정도에 맞게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에 힘써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일에 힘쓰라 그러면서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이기적인 혹은 뭔가 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열성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열성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즐겁고 순수하게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집사가 됐다고 하는 건 이제 그 일을 또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 제가 앞에서 에베소 4장 11,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등의 직분을 세워 주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도들을 잘 준비해서 이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몸된 교회의 각 지체다. 우리는 우리 나눔교회의 각 지체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눔교회 손이고 발이고 입이고 귀이고 코이고 다 그런 지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지체에게 하나님은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 특별히 난 이걸 좀 잘해 라고 생각하는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지체로서 합당한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잘 깨달아야 해요. 그게 바로 준비를 잘 갖추는 일이에요. 어떤 은사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초임지에서 성도님들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은 믿음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막 나누다가 그런가? 그때부터 내가 좀 더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잘 개발하여 나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길 원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큰 뜻, 사랑을 행하고 구원하는 일을 힘쓰라라고 하는 이 큰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 각자는 그 중에 한 일을, 제가 무슨 사랑하고 제가 무슨 뭘 구원하는, 그러나 여러분 주신 그 은사를 그냥 열심히 활용하고 봉사하다 보면 그 두 가지 큰 일에 참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만 하면 안 되죠. 뭔가 해야 돼, 그죠? 뭔가 해야 돼요. 그 은사를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를 확인하시고 은사를 열심히 활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주신 은사를 잘 깨닫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 자, 한번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자,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온몸, 우리 지체들은 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활동이 그리스도께 속해서 하는 활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참 굉장히 아주 너무나 많은 일들, 제가 주변에 그분을 보면서 야,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가족을 위해서도 하죠.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동네를 위해서, 예? 또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일도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있고, 고향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 아유, 정말 어떻게 저 일을 다 감당하나. 너무나 많은 일이 우리를 바쁘게 하고 그 일에 치여 살게 만들어서 깜빡하면 무엇을 잊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본질적으로 나의 이 모든 활동이 결국은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일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머리로부터 분리된 지체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지체로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아주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그분과 그분에게 속해서 하는 일이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 구절에서 마디를 통해 우리가 일하고 있다. 이 마디는 아마 교회 내로 하면 뭐 나는 식당 봉사부, 나는 뭐 청소 봉사부, 나는 안내 봉사부, 혹은 나는 뭐 영접 봉사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재정부, 뭐 찬양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부서 속에서 열심히 활동할 때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연결하고 결합하는 일을 하게 된다.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옆 사람, 다른 사람들과 결합해서 하는 일이 된다. 이건 뭐 우리 교회 내에서 일이지만 만약에 이것을 다른 여러 교회들로 확장한다면 그 교회들이 다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데, 그럼 그 각 교회들은 아마 이 마디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교회에 소속돼서 그 교회에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연결하고 결합이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일이 된다. 사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시너지 효과가 크잖아요. 효과도 있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밭의 비유를 동역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씨를 뿌리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 그리고 밭에 잡초도 뽑는 사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일이 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나눔교회가 나눔교회 일을 하고, 또 주심교회가 주심교회 일을 하고, 또 방주교회가 방주교회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무슨 교회가 있죠? 분당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일들이 합하여서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일들이 연결되고 결합돼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구절을 아까 한번 다시 에베소서 16절 9절에 보면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예. 자, 맡은 분량을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에 뭐가 빠져서는 안 되는가?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 사랑 안에서. 사랑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못해서 혹시 뭐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아껴주고. 저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이 사랑의 속성들이 이 교회 내에서 혹은 연합하고 결합할 때 아주 필요한 속성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한번 4장 4절에 7절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어떻게 서로 일을 할까 하면 오래 참음으로. 그렇죠. 참아야 돼. 친절함으로.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멀리하고 진리로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활동에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겠어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연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몸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지체로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먼저 하나의 몸에 속하여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고 내가 소중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더욱 사랑하면서 일을 감당해야 하고, 무엇보다 나에게 주신 은사, 내 역할이 뭔가를 잘 깨달아서 그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 봉사할 때 결국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은사를 잘 확인하시고 개발하시고 또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으로 연결하고 결합하는 연합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모든 임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